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 승리하는 하루를 시작할 때에 찬송가 453장 찬양하시면서 7월 27일 수요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정말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질병과 사고로부터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6월절 패스오버의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인도하시는,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강기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요즘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너무나 어려운 시대입니다. 가짜가 정말 진짜 같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분에게 명품 백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비가 오면 명품 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비가 막 쏟아질 때 백을 머리에 쓰고 달리면 가짜랍니다. 그리고 비가 막 올 때 백을 가슴에 품고 달리면 진짜 명품 백이라는 것이죠. 가짜는 어려움이 닥칠 때 어려움을 대처하기에 급급하지만 진짜는 어려움이 닥쳐도 진짜를 보관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진짜는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더 깊이 간직하며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러나 가짜는 어려움이 닥치면 예수님을 이용하기에 바쁜 것이죠. 나는 진짜일까라는 책에서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의 구별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을 구별하기 위해선 가짜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가짜도 진짜가 하는 것을 합니다. 가짜여도 진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가짜가 스스로를 진짜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짜도 모태 신앙일 수 있고 평생 교회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가짜도 예배에 참석합니다. 졸면서 억지로 앉아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딴 생각하며 건성으로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손을 들고 눈물도 흘리면서 예배합니다. 예전에 선교단체를 섬길 때 늘 맨 앞자리에 앉아서 뜨겁게 예배하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모 방송국 성우이고 여러 연예기획사의 컨설턴트로 일하는 형제였습니다. 찬양하는 모습은 천사 같았습니다. 설교 시간에 아멘하는 소리도 가장 컸습니다. 기도는 또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그 형제를 보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는 우리 단체에서 제공하는 훈련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그 형제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공동체 지체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상당수였습니다. 너무나 놀라서 전문가와 함께 그 형제에 대해 알아보니 그 형제는 사기꾼이었습니다. 이름도 나이도 이력도 간증도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가짜도 초자연적인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은사 비슷한 것을 받을 수도 있고 치유와 기적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가짜도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할 수 있습니다. 직분도 받고
다양하게 섬길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가짜도 하나님을 믿기는 합니다. 예수님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자기 중심입니다. 쉽게 말해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찌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기꾼으로 교회에 계획적으로 들어갔다면 모르겠는데 자신은 진짜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나의 제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진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라는 도시는 우상 숭배와 음란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움과 주변 지역보다 발달된 문화는 혜택을 주기도 하지만 세상 문화가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 안에 진리를 어지럽히는 문제를 낳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세속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고린도의 문화와 부도덕한 관습이 고린도 교회에 악영향을 주고 있었죠. 그리고 교회 안에 더 큰 문제는 이런 문화적인 부분과 세속주의에 더불어서 이교주의자들의 부정적인 영향력이 계속적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하며 복음의 진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이들의 행위를 따르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교주의자들의 영향력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전의 말투와 다르게 강한 말투로 심각하고 진지하게 이 문제를 다룹니다. 이교주의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끼치는 지속적인 영향력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복음의 진리 가운데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교주의자들은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다른 예수, 다른 영, 그리고 다른 복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이죠. 다른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이교주의자들은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를 계속적으로 갈라 놓으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죠. 4절 말씀 마지막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용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무엇을 잘 용납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복음의 진리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다른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을 분별하지 않고 잘 용납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전하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내용과는 다른 예수를 용납하고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을 받고 복음의 진리와는 다른 복음을 용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쉽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등돌리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을 변호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변호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한 변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는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진리가 진실임을 증명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부득불 여러 차례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바울의 자기 변호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동기가 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 진짜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살면서 불쑥불쑥 내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이 매일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난데없이 내가, 나의 자아가, 나의 계획이 자꾸자꾸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매일 죽지 않으면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 것입니다. 70%도 아니고 80%도 아니고 90%도 아닙니다. 99%도 아니고 100%로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값진 핏값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께 도전드리는 것은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 사도들과 타협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바울의 자기 변호의 목적이 자신의 안전과 입지를 위한 것이라면 적당한 선에서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타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변호가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참된 복음의 진리이죠. 만약 다른 복음을 들고 오는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용납하고 그들과 타협한다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 설 자리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복음을 위해서만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 2절 말씀에서 열심이라는 단어를 2번이나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가지고 온 자들은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을 자꾸만 갈라놓으려고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사랑으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한 열심, 젤로스라는 단어는 결혼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열심을 내는 것은 자기의 신부를 위하여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같은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간택된 정혼녀로 생각하고 고린도 성도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던 결혼식이 마침내 이루어질 때까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결한 신부로 결혼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중매자의 역할을 바울 자신의 역할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신부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중매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랑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5 신부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결함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진실함을 변호합니다. 그리고 거짓 사도들의 타락한 실상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에덴에서 뱀의 유혹처럼 다른 예수, 다른 영, 그리고 다른 복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에겐 그것이 너무나 두려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본분은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아무 경계 없이
다른 예수와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사도 바울은 본문 1절에서 나를 용납하라라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호소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한 용납이라는 단어는 본문 4절에서 사용한 용납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복음을 너무나 쉽게 용납하면서 왜 나와 진실한 복음은 용납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거짓 사도들은 오직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간질시켜서 다른 예수에게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잘 용납하면서 왜 영적 아비와 같은 바울에 대해서는 그토록 인색한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미혹자들의 전략은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미혹시켜서 그리스도를 향한 신실한 믿음을 흔드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거짓 교리를 주장하는 교사들은 항상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 세상의 논리와 세상 기업을 경영하는 방법론이 교회를 흔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를 판단하고 운영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아젠다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 말들을 들으면 논리적으로는 다 맞는 말입니다. 그 말들을 따라서 행하면 다 잘 될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거기에 신랑 되신 예수님이 빠져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 있다면 우리는 그 말들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말 잘하는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효율적인 세상의 방법론을 찾기보다는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각 지체이기 때문이죠.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교회를 이끌고 계신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내가 머리가 되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교회를 바로 세우겠다는 그 생각 자체가 영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교회를 이끌고 섭리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진짜는 거짓 사도들의 말에 타협하지 않고 말씀으로 분별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는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열심으로 교회를 올바로 세우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기 추구의 열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열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의 친입자들의 자기 추구의 열심과 바울의 자기 부정의 모습이 확연히 대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이간하는 세력들은 자기 추구의 열심을 나타내고 드러내지만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정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주님 앞에서는 결코 자랑할 것이 되지 못합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서도 그것을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인 것이죠. 교회 안에서 열심 없는 성도들도 문제지만 열심히 지나친 성도들도 문제입니다. 열심히 일한 그것을 자신의 공적으로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를 인정해 주기를 기대할 때 항상 거기에서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일수록 겸손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니 따지고 보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는데 무엇을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셔서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것인데 그것은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 것이죠. 겸손히 자신을 부정하고 끝까지 한결같은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결국엔 다른 성도님들이 진심으로 아끼는 진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진짜 성도는 다른 성도들이 귀히 섬기며 자연스럽게 따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섬기시는 진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말 말씀을 지키며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시대가 악합니다.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지키며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와 말씀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말씀으로 살며 말씀으로 승리하며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